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부모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할 때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상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해내고 다른 친구들보다 탁월한 어떤 면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통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아픔을, 상처를 얻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만큼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조직, 공동체도 그럴 것입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용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시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순종이 예배 많이 드리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하는 거요. 근데 실상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습니까? 아이에게 해대는 걸 하라고 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에게 유익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멋진 자녀가 되도록 잔소리를 하더라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런 멋진 자녀가 되도록 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어디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광야 40년 동안 60만 장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60만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는 중요한 게 말씀이 아니라 환경이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 없다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 여러분, 우리 중국 선교할 때 메추라기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통닭처럼 구워서 나오는데,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한참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해서 여러분 60만이 다 죽었어.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어른이 된 다음 세대들 모아놓고 너희들 꼭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한대요.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쫓아가냐? 비슷한 말씀을 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상황과 반하는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붙들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뭘 바라보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이에요. 그걸 바라봐요. 멀리 못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설정해 놨는데 그걸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부모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할까요? 잘못되라고요?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미래를 망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네 미래를 준비했어. 잘 읽죠. 그래, 걸어가. 괜찮아 걸어가. 풍성한 은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로 인도되어져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 영광 받고 싶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절하지? 하나님의 본심을 묻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힘든 것만 묵상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한번 찬양했잖아요. 뭘 걸어요? 뭐 운명을 건대요. 생명을 건대요. 찬양할 때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고백. 내 영혼의 고백. 그러면 여기에 붙잡고 있는 어둠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든지 갈등하든지.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망하고 가난해지고.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부모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의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둔 것이지, 실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깨고 그 담을 헐고 죄 용서뿐만 아니라 양자로,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 아들을 죽였잖아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 내 감정 꽉 붙들고, 뭐 꽉 붙들어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지. 꽉 붙들고, 내 생각 꽉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앞에 이게 얼마 되냐 안 되냐, 유익이 돼, 이거 꽉 붙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또 말씀드리지만 하수들이 바둑 둘 때 뭐 많이 해요? 아다리, 요거 내 거, 요거 한 집 내 거, 몇 개 따먹다 보면 고수는 포석을 대마를 잡잖아요. 예. 아다리 하고 몇 점 얻은 거 좋아서 가다 보면 대마를 잃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큰 그림을 봐야죠. 하늘나라 영광까지 주실 것인데 이 땅에서 끝없이 권고하고 마이너스고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중심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 내 감정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죠? 나인 거예요. 나. 미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운데. 내 가치관대로, 내 세계관대로 말씀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상황이 정말 이게 참 힘들어서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죠. 상황이 우리를 붙잡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모세에게 나무 지팡이 하나 주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 제국에 그 황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생각, 경험, 논리, 그걸 앞세우면 어떻게 모세가 갑니까? 어떻게 가요? 아마 오늘까지 못 갔을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훈련된 100만 대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현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만의 하나님이래. 나하고는 관계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뜯어내요. 자유신학자들이. 상황신학이라고 있어요, 요즘. 다 뜯어냅니다. 그냥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것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잖아요. 이걸 창조하셨으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이 뭡니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마을 동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 앞에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너의 지혜요 뭐가 된다고요? 지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죠. 그 찬양했잖아요. 예? 뭘 붙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정말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시들어 없어질 것들에 삶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내가 뭘 땄다, 뭘 얻었다, 뭘 가지고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그 가치도 따라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뿐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뭘 찾아가면 돼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골방에서 읽으세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 미치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잡다한 것들이 더 많이 신방합니다. 그리고 여길 채워요. 여길 채워버려요. 믿음도 달아나고 은혜도 달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죠. 자꾸 말씀을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읽지도 않아.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말씀 땡.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영생, 축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철학, 사상, 역사, 문화, 정치, 예술, 무엇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우주가 불에 살라 사라질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뭘까요? 순간적인 쾌락, 내 만족.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냐? 순간적인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한,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대단한 거 같니? 너 안개야. 이슬이야. 네가 영광이 대단한 것 같으니 들의 꽃과 같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영혼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을 떠난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민족이 볼 때 뭐라고요? 야, 너 참 지혜자다. 너 참 놀랐다.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냐? 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이와 정반대로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최소한도 그리스도인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말씀을 믿고 또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주워 담으려면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네? 나중에는 그 마음까지 사라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 행복, 그거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열심을 내고 죽으라고 봉사하는 사람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 뭐에?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읽어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뭐 붙들었어요? 말씀, 약속.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쫓아갔어요? 상황 쫓아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뭐 좋다고 쫓아갔습니까? 그건 롯이 그랬죠. 예. 아브라함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말씀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가면 돼.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뭘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곧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을 주야로 떠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청년.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나면 이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것 다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이 너무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묵상합니다. 나의 때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심지어 10년 안에도 올 수 있다.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사입이나 하는 거고 이단이나 하는 거고, 그만큼 종말이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한다고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다른 영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엄청 읽을 수 있죠. 예?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고. 그만큼도 순종하니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영혼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경쟁하고 세계 제일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 말씀 쫓아가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이집트의 모사꾼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예? 그 능력을 경쟁해서, 막 경쟁해서. 연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야죠. 총괄적으로 지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심지어 사람의 중심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속아주는 거지, 예수님처럼. 불쌍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예? 끝까지 육을 위해 잘 먹고 잘 살도록.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어 90이 될 때도 전화만 하면 뭐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었냐? 돈 남겨주고 땅 남겨주고 아파트 남겨주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되게 해주세요. 일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이게 하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쫓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를 점검하면 너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 네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복을 받기 위해 성경적인 기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후벼 파는지 몰라. 이 생각,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면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어져요. 말씀 외에 소망이 없는 거죠. 말씀이 근거에서.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야, 내가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왜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이 저렇게 밝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일이 뭡니까? 생존입니까? 상황은 생존이잖아요. 수없이 잡아온 똑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13세부터 17세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경쟁해야 돼요. 책을 더 봐야 돼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자기를 구별시키는 일을 했어요. 삶을, 신앙을 작정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니엘을 구별시켜 줬어요. 세상 박사들이, 모사들이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10배의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완전 숫자잖아요. 다니엘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갈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어떻게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고 어디 가도 담대하게 얘기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너 말씀 쫓아와라. 그 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 잘 쫓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기도할 때마다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네립의 군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요약하면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믿자. 웃기지 마라. 그런 거 믿지 마.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거야. 야, 대체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을, 능력을 피해간 민족이 있냐?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게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항복해라. 살려주겠다. 만약에 안 하면 너희의 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멸시하는 사네립의 이 편지를 보세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쫓아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을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부터 너에게 주는 말씀 하나하나 따박따박 받아먹고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해 줬듯이 내가 놀라운 응답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